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찬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물론 상황으로 보면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도 그런 기분도 결코 아니죠.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현재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찬양과 감사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러면서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 중에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흘러간다.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로 흘러간다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로 이어지죠?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신에게로 그 은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의 문을 열어 젖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곧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데 모든 성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상황이 다 잊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 이 가슴에 채워지자마자 곧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소식들이 떠올라서 아마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때 불현듯 이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편지해서 내가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다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슴이 채워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은혜가 채워져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기도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기도는 편지를 써내려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벅찬 감동을 사도 바울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질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그렇게 좋으냐? 너희들끼리 막 믿음이 좋으냐? 너희들끼리 막 서로 사랑하냐? 나 없이 너희들끼리 행복하니까 너희는 좋냐?
보통 가질 수 있는 그런 배 아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에베소 교회 잘 돌아가네.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마음 갖기 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은 아무런 그건 개념치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 신앙을 멈추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 교회 끝난 거 아닌가, 교회의 복음이 이제 좌절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목회자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배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이 두 절을 보는데 이 안에서 정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 간의 동역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돌아서서 또 기도하고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자마자 곧장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복되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동역의 관계의 모습이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목사와 성도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이런 동역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다 생각나자마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아서 기쁩니다 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할 때, 너무나 감사할 때 곧장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서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동역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동역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통하는, 심장이 통하는, 영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또 그런 동역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더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도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편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나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를 신경 쓰지 마시오. 이런 마음으로 선을 듣고 경계를 만들고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교회 왔다가 또 혼자 돌아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한 거죠. 사회생활이 힘들다 보니까도 그럴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겁니다. 혼자 있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받는 일도 없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일 저 일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활이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넘어질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나 혼자서 이렇게 해갈 때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편하기는 하지만 즐겁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말이죠. 웃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무표정으로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신앙의 연륜이 조금 있는 분들은 옛날의 추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금자디 동산에 그러면서 옛날에 참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참 이렇게 멋있게 했었지, 그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과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혼자 또는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영혼을 살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동역할 수 있는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대그룹하고 이어집니다. 대그룹 모임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충분히 간직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물론 대그룹 안에 또 중그룹이 있고 또 소그룹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그 은혜가 서로 흘러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그 은혜를 소그룹 모임 안에서 나누고 서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그룹 모임조차도 혼자 신앙생활하기 익숙했던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임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하지 않고 불편하죠. 그러나 그런 몇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그렇게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자신이 받은 그 경험을 물론 거리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면 대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은혜를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들,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사람들 만나서 그냥 쿵짝쿵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서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동역하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까워야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친해야 된다, 그건 이론적일 뿐이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으로 혹시 나누어졌다고 할지라도 소그룹 인원 전체가 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론 지나쳐서 너무나 끼리끼리 어떤 파당을 만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깊게 알게 되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일,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일, 나와 맞지 않은 부분들,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참 힘든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도 또 대그룹이든 중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인간관계 하다 보면 참 힘든 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어떤 일 때문에 싸운다, 나하고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나하고 취미나 취향이 전혀 틀리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학교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인생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야 라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듯이 교회 안에도 소그룹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원하는 게 다르고 또 바라는 게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특이한 사람들 있고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 희한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아이들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입히면서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또 친구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설명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간관계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난 싫다 그러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얻어지는 그 복된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실상 그 시간에 내 옆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절대적인 분이셔서 그분 홀로 계셔도 되지만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계셨죠. 그 세 분이신데 한 분으로 보이는 그래서 삼위이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에 의하여 창조된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둘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하셨죠.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분리될 수도 없고 발라낼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고 등짝을 돌릴 수도 없는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로 이 두 사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서 가진 죄된 성품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단점과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따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내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이런 내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생각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마다 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또 내게 넘치는 복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나누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은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의 또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대, 또 연령, 성별, 또 좋아하는 기호, 또 신앙의 연수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일수록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무리이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서로 붙여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던데요.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함께 동역자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따로따로인 모래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는, 기도할 때마다 늘 떠올라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런 성도들이 있는, 서로에게 이런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이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